12월 첫날 대림절 첫째 주를 보내고 있는 이 기간에 우리 모두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의 열망이 더욱 풍성해지는 은혜의 저녁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다림이라는 시 한 편을 먼저 낭독하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림. 누군가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건 얼마나 눈부신 일인가. 아침이 기다리는 태양처럼, 밤이 기다리는 별처럼 그에게 한 줄기 밝은 빛이 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가슴 따뜻한 일인가. 그리하여 그날을 손꼽으며 내가 그를 기다리는 건 또 얼마나 가슴 뜨거운 일인가. 태양을 기다리는 아침처럼, 별을 기다리는 밤처럼 그를 위해 아름다운 배경이 될 수 있다는 건 또 얼마나 맑은 눈물 같은 일인가. 우리는 태어나고 기다리고 죽나니 살아서 가장 햇살 같은 날은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촛불처럼 기다리는 날이라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어느 한 사건을 항상 마주하게 되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또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런 인생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려본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꼭 어떤 특정 인물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환경이나 어느 한 사건을 마주하고 또 기다리게 됩니다. 오늘 성경 속에도 애타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기다리는 또 어느 한 사건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 생활을 하던 중이었는데 이들이 가장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독립, 해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해방뿐만 아니라 또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옛날에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해 준 것처럼 지금 이 상황에 처한 우리를 구원해 줄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 전달됩니다. 그 메시지를 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자신들을 바벨론에서 구원할 위대한 지도자를 간절히 바라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내가 너희들에게 강한 자를 보내주겠다 였습니다. 그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고 그가 너희를 이끌어낼 것이다.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 이스라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하신 것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는 이 약속이 이스라엘에게 들렸을 때 그들의 가슴은 얼마나 뛰었을까요? 이제 드디어 고생 끝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드디어 온다. 이제 저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기다려보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긴 오는데 언제 오시는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은 겁니다. 내년에 오려나 1년이 지났지만 메시아는 오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오겠지. 또 1년이 지났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년, 20년, 심지어 100년이 지나도 메시아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불안함과 불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상황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치고 체념하고 심지어 그 기다림을 포기한 사람들도 한두 명씩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끝이 보이지 않는 기약 없는 기다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준비했는데요. 이 사진은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분이 눈앞에서 하늘로 승천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아마 제자들은 승천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넋을 보고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때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언젠간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 다시 오겠다. 그래서 이 땅을 회복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약속하고 올라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약 2000년이 흘렀습니다.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기 원합니다. 누군가는 하루하루를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과 마치 연애하듯이 주님 오시는 그날만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마음과 설레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교회를 다니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크게 와닿지 않는 이 무감각해진 상태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그 긴 기다림에 지쳐 주님을 멀리하고 심지어 주님을 떠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어느 기독교 기관에서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성탄절을 어떤 날로 생각하느냐라는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예수라고 답한 사람이 7.2%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 크리스마스 선물, 또 연인과의 데이트, 친교 모임, 산타 등등이 10%, 20%가 넘었는데 정작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적었습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현상을 낳게 되었고 성탄절의 참된 의미가 퇴색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또한 이 신앙을 잘 지키며 살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요즘에 그들에게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는데 예수를 믿어도 또 교회를 다녀도 나의 삶에는 큰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지금까지 잘 믿었고 앞으로도 잘 믿고 싶은데 지금 나의 힘든 상황이 바뀌질 않는다. 만약 나의 이 힘든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나는 더 이상 이 예수를 또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다 라고 하고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저는 이들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성경에서만 보더라도 기다림이라는 사건이 무수히 등장하고 또 기다림을 통해 느끼게 되는 감정들이 이 성경에 아주 잘 녹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기다림의 종교가 아니라 이 현세를 누리는 종교로 전락시키고 맙니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돼야 돼. 예수 믿으면 복받아. 그 복이 과연 이 세상에서 얻고 누리는 복일까요? 그들은 현세에서 누리는 복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해 버립니다. 그래서 당장 내 앞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혔을 때 신앙을 포기해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 또 지금 내가 누려야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사랑해야 하고 예수님 자체를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떠나신 지 벌써 약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약속을 받았지만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 많은 사람들이 점점 지쳐가고 또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현실입니다. 다시 장면을 좀 전환해서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약 없는 기다림에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40장 8절 말씀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 기약 없는 기다림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와 그 약속을 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고 떠났지만 끝까지 주님을 기다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약속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약속임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야곱 때도 그랬고 다윗 때도 그랬고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 약속하신 분을 기억했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이 시간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아멘. 선지자 이사야의 글. 그 시점으로부터 무려 약 70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700년이라는 이 긴 시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떠나갔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고 또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700년 뒤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빛이 생겼습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그만큼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고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꼭 지키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다시 이 땅에 오겠다. 내가 이 땅에 오겠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땅에 꼭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기다림이라는 것을 참 힘들어합니다. 특히나 이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 그건 정말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끝이 보이는 기다림은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날씨가 추워졌는데요. 우리가 겨울이 춥지만 봄이라는 따뜻한 계절이 온다는 걸 알기에 그 희망이 있기에 우리는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버티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끝을 알 수 없는 기다림은
피할 수만 있다면 사실 피하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에게 왜 이런 기약 없는 기다림을 허락하셨을까요? 그냥 단번에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던지, 아니면 그 약속의 시기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그 신앙 지키기가 참 쉬울 텐데 말입니다. 일부러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걸까요? 사실 이 기다림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의 기다림은 더 이상 기다림이 아니게 될 것이고 기쁨과 소망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3가지 정도 함께 나누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할 수 없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지금도 물론 많이 어리지만 더 어렸을 때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성인이 되고 보니까 시간이 왜 이렇게도 빨리 가는지, 무심하게 흘러가는, 계속해서 빠르게 흘러가는 그 시간을 요즘에는 좀 잡고 싶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는 예전에 좋았던 그 시절,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또 지금 현재가 좋다고, 혹은 이 지금이 너무 힘들다고 그 시간을 유지하거나 뛰어넘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 현재를 살아갈 뿐입니다. 지금도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고, 우리는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그냥 살아갈 뿐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유한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태초에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며 천지를, 공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우리 삶에 친히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공간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간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유한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마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 신기한 속성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또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떠난 뒤 먼 곳에서 다 탕진해버린 둘째 아들은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다가 결국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가 먼저 발벗고 찾아 나설 법도 한데, 또 그리고 찾았다면 금방이라도 찾았을 텐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마냥 아들을 기다려 주십니다. 결국 돌아온 아들의 모습을 본 아버지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누가복음 15장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얼마나 기다렸길래 멀리서 돌아오는 집 나간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그렇게 달려갔을까요?
어떤 이유든지 부모와 자녀가 서로 헤어졌다면 부모가 더 그리워하고 더 간절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부모님이 자식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런 측면으로 바라볼 때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주님의 약속, 이 약속을 과연 우리가 더 기다릴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더 기다릴까요? 너무 쉬운 질문입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더 간절히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다시 오심을 미루고 또 미루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하나의 생명이라도 더 구원 얻기를 기다리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 한 걸음에 달려오고 싶은 그 마음을 억누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앞으로도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두 번째 마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또 공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을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내용은 이겁니다. 믿음 잃지 말아라. 이 땅에서 펼쳐지는 현상에 실망하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너희의 믿음 흔들리지 말아라. 왜냐하면 천상에는 이미 이렇게나 완전한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이미 승리한 교회고 완전한 나의 자녀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7교회들을 위로하시고 또 동시에 책망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믿음을 힘들게 지키고 있는 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맨 처음에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다 안다입니다. 주님께서 그 7교회들을 항상 책망하시고 위로하시기 전에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하고 그 위로를 시작하십니다. 너희의 눈물, 또 너희의 수고, 그리고 인내, 핍박, 어려움, 이미 내가 다 알고 있다. 참아줘서 고맙다. 기다려줘서 고맙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염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주님께서 이렇게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약속이 더딘 것 같지만 잘 기다려줘서 고맙다. 믿음 잘 지켜줘서 고맙다. 예수 믿는 것, 또 교회 다니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시간 낭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아무도 몰라준 것 같지만 나는 다 알고 있다. 현실이 나는 벽에 부딪혀 내 이름을 울부짖었던 그날, 또 남몰래 기도하며 눈물 흘렸던 것, 나는 다 기억하고 있다. 고맙다. 기다려줘서 참 고맙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세 번째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염천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동시에 이 땅에 다시 오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 약속을 받은 지 무려 2000년이 흘렀습니다. 때로는 그 약속이 파기된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서 살아갈 때도 있지만, 또 기약 없는 긴 기다림으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무뎌져 갈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와 약속하신 그분은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약속을 믿으며 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며 아버지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모든 염천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빛으로 다시 오실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요 구원자 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습니다.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이 시간,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회복되고 더 깊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한 분 더 깊이 생각하며 주님 한 분 더 닮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주님 말씀을 붙들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염천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